할렐루야. 성가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어제는 연습을 해서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일상적으로 또 평범하게 하던 것들이 눈물나게 감사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런 것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잊고 있었던 그런 상식에 가까운 혜택들이 하나님께 눈물나게 감사해야 될 그런 조건들로 봐야진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핸드폰을 좀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맥추절인가요? 그때 내 입에 갑자기 실시간 검색 순위 1위가 맥추절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배에 오신 분들이 맥추절이 뭔지를 검색을 한 거죠.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검색 순위가 올라간 거예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예배 시간에 인내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 어려움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퍼펙트하게 아주 100점으로 온전하게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비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구비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런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것처럼요, 비가 오면 이 도대리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골라가지고 밭을 이렇게 물을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진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혜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누리고 비껴가는 사람이 있죠. 그걸 뭐냐면은 우리의 그릇 차이인 것이죠. 그릇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오늘 성경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것처럼 용량을 넓히고 단단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어떤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그 그릇을 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용량을 전혀 키울 생각이 없어요. 없고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기회들도 놓치게 되는 거죠. 대개는 가장 쉬운 것은 이렇게 엎어버리는 겁니다. 화내고 성질내고 뭐가 꼬였을 때 분노하고 그런 것들을 다 엎어버리면 그것은 아주 쉬운 해결책이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똑같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거기서 넘어지면 다음번에는 어떡합니까? 조심하려고 하겠죠. 근데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넘어진데 또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길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믿음의 길에 어떤 사람은 이 한 권의 책의 말씀을 통하여 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하심으로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가 하면,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도 졸다가 엄한 짓 하다가 또 헛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그 모든 상황에 뛰쳐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모여가지고 우리 인생의 재앙으로 오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에게 날벼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경고해 주셨어요. 저는 가끔 이런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좀 더 빨리 이 목회의 길과 좀 더 빨리 성경의 가치를 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한테 그런 선생님을 왜 학생 때는 안 붙여주셨습니까? 두드려 패서라도 그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고, 그리고 말씀 시간에 야단을 쳐서라도 귀에 듣도록 만들어줬던 그런 선생님이 왜 없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면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는데 선생님이 볼펜을 가지고, 제가 그래도 그 교회 우리 아버지 목회하기 전에 그래도 중직의 아들이잖아요. 못된 게 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누군데, 서기님 아들인데, 그런 마음인데 선생님이 볼펜을 가지고 머리를 톡톡 때린 거였어요. 머리를 때리면서, 너 서기 아들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래 친구가 옆에 떠들고 장난을 쳐? 저는 그게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나 볼펜은 머리 때렸다고. 그 집에서 뭐라 했겠어요? 잘 맞았다. 그거를 고자질이라고. 그런 선생님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자존심에 나 그렇게 간섭했다고. 내가 잘못된 거더라고요. 내가 못 견디거더라고요. 저는 몇 주일 거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어떻게 맵니까? 멍에는 뭐냐면 주님이 나한테 맞춰준 것이기도 하지만 그 멍에 나를 맞추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견디고 해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내 없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전주에 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우리 훈련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일어나 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런 그 훈련을 받는데 규정과 훈련의 그런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다 맞추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됩니까?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를 부른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거 인내 없이 됩니까? 인내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화할 것 없이 우리는 인내하는 일에, 특히 요즘 세대는 더욱더 인내하지 못합니다. 저는 판소리를 좋아합니다. 옛날에 제비 몰로 나간다 했던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장로님이 예수전을 5시간 완창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들어본 적 계시세요? 사복음서의 예수전을 가지고 이분의 평생의 꿈이 뭐냐면 판소리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시간 완창이라는 게 뭐냐면 5시간 동안 해야 될 이야기를 다 외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한 5시간 예수전 완창이 테이프가 어디도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그 공연을 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 지금 소천하고 안 계신데, 제가 판소리를 좋아하지만은 판소리 매니아는 아직 못 됐습니다. 그런데 판소리 매니아가 된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만 5시간의 완창을 들어보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5시간을, 영화도 5시간 볼 수가 없어요. 막 그게 화면이 바뀌고 그러는데도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얼쑤 그러면서 말입니다. 예? 제비가 다리가 부러진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데 북하나 치면서 한 사람이 부채 하나 들고 5시간을 떠드는데 이걸 어떻게 집중을 합니까? 그게 집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완창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 판소리에 중독이 돼서 5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자, 우리는 설교와 예배의 매니아입니까? 매니아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일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근데 꼴랑 30분을 못 견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매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판소리하는 것처럼 설교를 딱 2시간만 할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시간을 넘어서면, 그리고 제가 2시간을 설교하면 아마 재직회가 소집될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미쳤나 보다. 이 교회 이거 굉장히 힘들다 이거.
제가 3시간을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이게 아무도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현대인이 원하는 설교 시간은 25분이라 그래요. 저도 오늘 25분에 딱 맞추려고 그래요. 추세를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것도 뭐 늦게 오면 또 빼먹고 중간에 돌아가지고 예. 근데 그런 25분도 못 견디는 영성이에요, 우리가. 그걸 우리는 매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1시간 안에다가 찬양도 엮고 뭐도 엮고 그다음에 무슨 별걸 다 엮고 그다음에 또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별 난리를 쳐야 겨우 깨어 있어요. 그래 2000년 전 초대교로 가봅시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인내 없이는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으로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예배 시간에 인내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면 이건 거지 같은 영성이에요. 그걸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이 이렇게 넓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 같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야곱같이 덤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어떤 그런 환란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인내력이 너에게 생길 것이니까.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력을 여기에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인내력의 시간이 우리에게 준비될 때 온전함으로 가는 그런 필수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인내력을 잘 이렇게 배웁니다. 왜 배우느냐면은 어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한 50년 전쯤에 그죠? 어릴 때 제가 50년 전쯤에 뭐 집에 보통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죠. 그럼 밤중에 혹시 큰일이 이렇게 생기면은 누군가를 깨워야 되죠.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화장실 가자. 언니야 화장실 가자. 나는 남자니까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누나들은 대개 끼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두컴컴한 길을 가가지고 하나는 밖에 서 있고 하나는 안에서 힘을 쓰는데 아직 멀었나? 좀 기다리라. 그렇게 하다가 본인을 보죠. 심각한 건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지막하게 집 한 바퀴 돌고 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열심히 집을 돌고 가요. 뭐 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 한 바퀴를 돌고 가면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갔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안에 누구냐? 그럼 몇째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아까 왔는데 먼저 들어가는 게 어딨냐? 문 열어라. 같이 볼일 보자. 그래도 저희 집은 그 동네에서 괜찮은 집이에요. 집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마산시 그 동네에 되게 산비탈 동네에는 화장실 없는 집이 있습니다. 공동 화장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공동 화장실은 사태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아침이 이제 출근 시간이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동네 공동 화장실 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하죠. 줄을 쫙 섭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붙들고 아무리 급해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를 배워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좀 냄새날 것 같아서 공동 수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동네 상수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늘 제가 학교 마치고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엄마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서 물동이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동 그 상수도에 가보면은 물동이가 한 20몇 줄줄하게 줄이 돼요. 물동이는 이름이 적혔습니다. 아무개네 엄마 거, 누구 거, 어느 집 거. 그러면 그 물동이의 준수를 지키는데 누가 아무도 없을 때도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거의 1시간 내지 1시간 반은 그 지키고 있어야 내 순서가 와요. 그럼 물이 다 받쳐놓고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물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지죠. 참 그러던 시절이 불과 50년이에요. 빵을 먹자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빵을 어떻게 먹습니까? 가게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오래요. 예수 믿는 집에 막걸리를 받을 일이 없는데 받아오면 밀가루를 붓어서 막걸리를 부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아래목에 묻혀놓으면 다음날 점심때가 돼야 이게 좀 부풀어요. 그럼 저는 저녁부터 빵 먹는다는 상상 속에 벌써 김이 나고 빵을 먹건 그 마음이 이렇게 끓어오르는데 이놈의 빵이 언제 될지 몰라. 그래 이불을 계속 뒤따 보는 거죠. 들여다보면 야단 맞아요. 그거 자꾸 뒤따보면 안 부푼다. 그래 꾹 참고 드디어 이제 다음날 점심때가 되면 빵이 나오는데 앙코 없는 찐빵이에요. 팥은 안 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몇 덩어리를 캔 거예요. 그걸 또 맛있다고 먹고 지금도 그게 생각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 생각 안 나요. 지금 얼마나 맛있는 빵이 많은데요. 근데 지나고 난 뒤 보니까요, 이게 모든 게 다 인내를 배우는 거더라고요. 수제비를 먹어도 뭘 해도 다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안 기다립니다.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배달을 합니다. 배달을 시켜놓고 몇 분이 늦으면 성질내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고 그러는 게 오늘 이 시대죠. 그러니까 예배도 안 기다리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인도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릴 인내력과 근성이 현대인에게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숙성의 시간이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은 이 숙성의 시간이 아니라 부패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맛집이나 음식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다 숙성의 시간을 통하여 기다린 것들의 결과물이에요. 된장, 가자미 식혜, 하몽. 요 며칠 저는 하몽을 하나 사와가지고 돼지 뒷다리를 3년 숙성시킨 거예요. 그렇게 썰어서 먹는데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밥에 얹어도 모두 맛있고 재밌어요. 근데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이게 3년 동안 숙성된 거래. 먹고 싶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주방으로 모이시면 제가 한 점씩 잘라드릴게요. 3년의 숙성의 세월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것으로 흉내내지 못하는 맛이 나오죠. 젓갈, 잘 익은 김치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잘된 밥에다가 그거 하나 얹어도요,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 인스턴트로 도대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기다림의 결과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 되려고 그러면 숙성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 숙성의 과정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 방법과 내 고집을 여전히 지새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 자꾸만 맞춰지게 돼요. 좋은 인내는 발효되는 것이고 나쁜 인내는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가 떨어져요. 그 좋은 땅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갖춰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도 인내죠. 바른 자세로 깨어 있어야 되고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메모하기도 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길 때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가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안에 숙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우리가 할 몫은 뭐냐면 인내를 통하여 온전히 구비하는 것. 그 구비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만날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한량없이 쏟아져도 좋은 밭으로서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한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데 인내라고 하는 이 덕목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 속에서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입문하고 신앙생활에 입문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훈련에 대한 그리고 좋은 병사로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루시는 그것에 대해서 주여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느냐면 업그레이드가 돼요.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민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요.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어요.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예요. 17살에 집을 떠나가지고 그 시간 동안 그가 거친 과정은 뭐냐면 노비의 생활을 했고 죄수의 생활을 했죠. 모함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럽니까? 그런 꿈을 저한테 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자기의 인내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의 인내의 그릇을 키우고 그렇게 나갔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는 멈춰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인내는 멈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관직에 나가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빈 우물에 갇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9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하는 감옥 생활을 3년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애굽의 보디발에는 시위대장의 집이잖아요. 이 시위대장의 집에서 나라 살림을 배웁니다. 애굽을. 그리고 어떡합니까? 정치범들이 갇히는 왕의 그 감옥에서 말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관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감옥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치적 인명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술관원과 뜻관원의 사건을 통하여 그가 풀려났을 때는요, 이미 요셉은 애굽 안의 모든 실정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7년 기근과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꿈으로 주어졌을 때 왕의 꿈을 해먹어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하느냐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쫙 브리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요셉이 저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애굽의 대국에서 나라 전체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이지만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그친 것이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살이와 감옥살이에 가둬놓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면서 그 안에 배워야 할 것을 다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뭐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은 바로 술관원과 떡관원을 붙이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가끔 낚시를 갑니다. 낚시에 제일 중요한 건 물대예요. 그래서 물대표를 꼭 보아야 돼요. 물대표를 꼭 못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가서 헛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대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물대를 기다려서 그 물대가 바뀌게 되면 230척의 외척을 12척의 배로 주신 장군은 물대가 바뀔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처럼 고요하라. 고요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 기다림은 결국 뭐냐면 전세의 역전을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이 덕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거르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의 영성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예배 안에 알곡과 쭉쟁이가 완전히 나눠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내가 그 알곡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뼈를 깎는 그런 집중과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 올라가는 그런 은혜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손과 시간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요. 그때 드러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인내함으로 그 때를 준비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든지 여러분의 가문의 현장이든지 객동의 시기에 그 객동의 시기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저는 우리 인간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산처럼 고요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를 그 인내의 그릇을 키우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역사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느 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과연 그런가요? 이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붙들고 아주 여러분 고통스러울 만큼 이 말씀으로 자기를 고문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그게 다듬어낼 때 하나님 한국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이 국가의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력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통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과 말씀으로 이 시기의 때에 준비하고 그래서 내 가문과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고 일어날 때 주께서 이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인내의 근성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교육도 해야 되고 또 훈련의 과정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이 말씀으로 주 안에서 예배의 성지자가 되고 삶의 성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보내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3일이 가장 수동태로 있는 때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무덤에 3일 들어가 계시는 시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절대적 절망의 상황,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그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인내하고 그걸 감당하고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음부의 건설을 깨어버리고 사망의 건설을 다 깨어버리고 인류 전체가 생명길로 가는 그 길로 그 문을 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신인 내가 어떻게 죽음의 상태로 있을 수 있냐 하고 나는 거기 못 들어간다 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참아내십니다. 그 무덤에 3일에 멈춰 계시며 하나님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참아낼 때 사망의 건설을 깨고 죽을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핍박을 받는 시대가 언뜻 보이고 있어요. 상식적인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억압 속에 많은 것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그림자이죠. 그러나 이 죽을 몸에 살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 안으로 돌아갈 때 그 시간을 견뎌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의 반전을 가져오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인내하고 살펴보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근데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심 앞으로 나를 맡기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한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끄심 앞에 나를 내어놓으세요.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요셉 앞에 설명하는 것처럼 그 모든 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인류 전체를 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죽기를 다하여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내어 맡기는 일이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거인을 깨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늘 패자나 그런 어떤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로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한결에서 자긍심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단단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배움으로 인내함으로 우리의 근성을 깨움으로 떠나보내고 다시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릇이 달라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성이 달라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상황을 정복하는 자고 주도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돛을 달아 건너편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인간의 가족들이 되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인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손이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신묘 막측하셔서 우리는 무지하여 잘 몰랐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가운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손의 움직임 앞에 나를 내어 맡기오니 우리 안에 조급하여 주의 뜻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나를 일깨워 숙성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